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서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해도 환자의 병이 호전될 수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이게 가짜 약인데도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더 확장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그런 말로 오늘날 우리는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에 우리 민족 전체는, 우리 민족들 대다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부정적인 시기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사라지고 우리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부정적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표현하는 심리학 용어가 플라시보 효과와 정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약인데 약효에 대해서 불신해가지고 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선박에 그 냉동차고가 있었는데 물건을 다 내리고 한 선원이 그 냉동창고 안에 그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선원이 죽어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냉동창고 속에 그 벽면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냉동창고의 벽면을 살펴보니까 그곳에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선원이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선원이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동료의 실수로 자신은 거기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추위 속에서 죽었다는 그런 놀라운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선원의 글을 보면서 그 주위의 동료들이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원이 냉동창고에 갇혀있을 당시에 냉동창고의 전원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선원은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혀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추위를 느끼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선원은 죽었을까요? 그것은 생각 때문에 죽었습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히면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렇게 믿기 힘든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들이 바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죽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함,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던 일이 한두 번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했던 일들이 한두 번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내 삶은 실패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은 감옥의 문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보입니까?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성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때 어느 도시를 가도 교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업병이라 가지고 교회 건축을 보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만 보입니다. 유독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만 보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어떤 것만 보입니까?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지 하면서 분노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감방에서 살면서 일어나서 제수들의 표정을 보고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요셉이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너무나 잘 살게 되어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돌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고통받고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몰랐다는 것을 발견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어봐도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한 10시간만 가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어느 통에 넣어서 잠가 놓는데 놀랍게도 평소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기억하지 못했는데 스마트폰 10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날의 일들은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기억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기억력을 감퇴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이든지 우리 안에는 돈 걱정이든지 자녀 걱정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 평생 겪어왔던 그 치유받지 못하던 그 감정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것에 늘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점령당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반드시 억울함을 갚아야 되겠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하는 빛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냥 죄수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방 인기 있던 것도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요셉은 고생했지만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 역전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공식을 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서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성실하게 일한다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월척이 30.3cm입니다. 낚시 인구 중에서 월척을 못 잡고 죽는 사람이 98%입니다. 그러니까 다 허풍이 심합니다. 월척은 정말 잡기가 힘든 고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공하기는 참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인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에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그가 송아지를 잡고 극진하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지 않아서 짜증으로, 조급함으로 가득하게 살아갔다면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여유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의 마음에서 여유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 성격이 급하고 성공을 위해서 쫓겨다니는 사람, 탐심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가정을 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심이 왜 생기는가 하면 빌 게이츠를 부러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을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놓아서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내하고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요셉도 인생의 여유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시련을 통해서 이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0장 14절은 당신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들이 복직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해석해 주면서 14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이러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21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전직을 회복했지만 오늘 4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다 듣고 자신이 도움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누가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절박한데 내 부탁을 누군가가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그 부탁을 들은 사람에게, 그 부탁을 했던 사람은 그 부탁을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기대할 때 그러나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면 그것이 자녀이든 친구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배우자이든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기대감이 차지 않을 때에 그것은 모두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쫓아다니면 늘 도망가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 정도 철저하게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해 줘야 돼,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 연봉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셉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결국이 지금 감옥입니다. 노력해라. 그러면 노력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인생의 1%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1%가 모자라서 우리는 합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의 길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솔로몬은,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현실의 교과서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말씀입니다.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끌려올 만한 나쁜 짓도 안 했고 감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모습과 사건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 모두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직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좀 살만해서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살만한데 가족들 중에 병이 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이고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일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마지막 구절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잊혀짐 당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는 너무나 깊어서 누군가가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저기 사람이 빠져있지 기억할 때에만 그곳에 가서 그를 건져줄 수 있는 구덩이입니다.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선원, 죽어갔던 선원, 냉동창고 안에서 죽어갔던 선원, 그 냉동창고 밖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을 기억했어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 문은 누군가가 밖에서 열어줘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이 바쁘게 돌아가고 이렇게 성공만을 쫓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그 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우편에서 강도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치매에 걸리면, 어른들을 신방하다 보면 치매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내 신앙이 잊혀져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고백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연약해져서 기억력이 감퇴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신앙을 증언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 남편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제 실밥을 풀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아침 일찍 찾아와서 그 병원에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그것을 영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실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밥을 푸는 내내 시계만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바쁜 일이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무 다급하길래 무슨 급한 일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병원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그 식사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그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왜 찾아갑니까? 자기도 못 알아보는 아내를 왜 찾아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니까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를 자주 기억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기억이 구원입니다. 세상 모두를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형제들부터 버림받았고 부모도 죽은 줄 알고 아버지도 자신이 죽은 줄 알고 포기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도 자신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